성도님들, 이제 시편이 딱 2편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았던 시편 전체 첫 시작인 시편 1편은 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딱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오면서요,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죠. 먼저 시편의 전반부를 보면 시편을 지은 많은 저자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통과 내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호소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인의 고백들이 이 바로 시편의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한참 봤지만 원수 시편도 있었습니다. 원수 시편. 시편의 저자들 중에는 원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저 원수를 막 그거 보면 눈도 뽑고 싶고 혀도 뽑고 싶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원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도 노래를 했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도 변화시키므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진리로 붙잡아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후반부에 오면 우리 120편에서 134편이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대부분 그 배경이었죠.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했던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의 끝자락에 도착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부터는 이제 내일 마지막이네요. 150편까지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신앙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 어떤 덕목도요, 감사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올바르고 진실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9편, 그 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옛날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새로운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제가 어딜 침방 가도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하루에 수십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찬양은 충분히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의미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다윗이 평생 목동으로만 살았다면 그의 경험의 지평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냥 목동입니다. 목자로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굳이 그에게 막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도 만나게 하시고 왕궁으로도 불러다가 있다가 또 좋다가 또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동굴로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부귀와 권세를 누렸다가 단번에 쫓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거꾸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했죠. 그러니 그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다윗은 매일매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 매일매일 뿐이겠습니까? 매 시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찬양들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경험한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하는 하나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우리의 경험이 일천하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 한계에 묶여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니까 늘 하던 그냥 그 노래가 그냥 그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깊게 더 새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경험과 그 삶의 반경이 좁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경험들 하면서, 더 깊은 경험들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찬양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영광 중에, 하나는 침상에서. 근데 성도님들, 영광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을걸요. 좋은 일 겪으면 와 진짜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걸요. 영광 중에는요,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입술로 자동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침상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쉽지 않다. 여기서 침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잠자는 곳. 밤이 되면 몸을 누이고 또 하루의 수고 때문에 침상에 몸을 누이면서 잠드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는 이 침상의 또 다른 의미는, 침상이 잠잘 때 말고 언제 눕습니까? 네, 아플 때, 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몸을 누이는 공간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침상에 누워서 지내죠. 즉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으면 특히 내가 진짜 마지막에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절망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 중에도 찬양하지만 내 삶의 절망과 낭만 중에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니 성도님들, 이것도 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에 두 날 가진 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요리라면 좋겠는데 이 시편은 보통 요리를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날 가진 칼이란 말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할 때 쓰는 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전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뭐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참으로 악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사람이 극악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 전쟁을 하면 영혼은 피폐해지고요, 심각한 고통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 전쟁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말이야. 자 성도님들, 꼭 손에 칼을 들어야 전쟁이 아니고 꼭 손에 총을 들어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사실은 전쟁 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오늘 만나는 사람, 때로는 오늘 부딪히는 모든 일이 전쟁 같은 일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하게 되지 말고 남을 막 죽이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먼저는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또 침상, 병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위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